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지혜와 지식뿐이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저희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언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기억되도록 회상되도록 하나님 깨달아지도록 도우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과 비교하시는 것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오늘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고 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그 반면에 미련한 자들, 멸망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이성,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어떻게 한 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믿을 수도 있지만 부활은 못 믿겠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멸망하고 미련한 자고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 있던 십자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고 하신 그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말씀을 인용해서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너희는 멸망하는 자들이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사야서 49장 13절과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것은 조상들이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철학, 사람의 경험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시대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지혜를 없애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가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사업을 많이 해서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명예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잘 따를 때에 기쁘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이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의 엄마가 아니에요. 나의 부모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부모는 불행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오늘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썩어져 갈 것, 잠시 있다가 없어질 꽃의 모양처럼 잠깐 피었다가 사그라지는 그런 꽃들처럼 살다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부러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혜 하는데 저분은 지혜가 참 많다고 하지만 그 지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자연, 어떤 사회적 이치, 어떤 깨달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또 분별력이 좀 더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은 총명한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 철학,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 나서는 전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전도하는 것을 참으로 힘들어하지만 시간만 나면, 기회만 되면 전도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면 안 되지 않겠냐. 이 세상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만 천국에 가면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고도 없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낙원으로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고 가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지혜의 길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살던 우리의 인생을 이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진다고 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길이지만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서 이 땅을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가 아침에 눈 뜨고 하루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 스스로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나 혼자는 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대로, 마음먹은 대로 해, 뜻한 대로 해, 그러면 이룰 거야.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지 아니하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면서, 지나온 날들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러면서도 얼마나 그의 생명이 질기고 찔긴지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내 생명이 별거 아니구나,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달았던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날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있을 때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약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더욱더 내가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정말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가족이, 배우자가, 자녀가, 형제들이 나를 책임져 줄 것 같고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나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같이 함께 할 것 같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죽음 앞에 다다랐을 때, 병들어 고통스러워할 때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모의 그 소리도 실상 자식을 대신해서 아파할 수 없는 저희들 정말 연약한 자들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모세골 교회에서 건축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오면서 함께 했던 이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